천국을 누리는 조건은 기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천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는 삐뚤어지고 너희는 망가지고 너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유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사내들인이고 이스라엘 선생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단 한 가지를 가지지 못한 게 있다. 그걸 내가 얻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나 영생을 얻고 싶어요. 내가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갔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찾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 영생을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여태까지 행했던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네 행위로, 네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얻지 못하고 오직 무엇으로 얻느냐? 성령으로 너희가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영생 얻고 싶어? 그럼 나 믿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지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을 회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오셨지만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좁고 협잡한 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네는 그런 길 가면 안 돼. 너희는 좁고 협잡한 길을 가야 돼. 그 끝이 영생이고 그 끝이 축복이고 그 끝이 천국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싸움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도 인생이 평안하고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철학가가 인생 살만합니다라고 말하는 철학가가 있습니까? 싸움의 끝이 허무함으로 끝나느냐, 싸움의 끝이 영생으로 끝나느냐의 싸움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싸웠던 인생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내가 믿는 자처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가기 위한 원동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외딴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싸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마침내 천국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을 위해 해야 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기도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걸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증거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내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이에요.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기도의 결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데려가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누가 알고 적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형제들을 왜 데려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배워 그들도 나중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지잖아요.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이전엔 내가 원하던, 권력을 갖고 싶었던, 명예를 갖고 싶었던,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하며 돌을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유리하며 걸칙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변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한 자리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이 바뀌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부활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느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격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죄가 나를 끌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세 번 기도하셨어요. 마음에 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두세 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돼요. 수없이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